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을 향해 내 목소리 다해 높이고 주님의 그 영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또 양화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심.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믿으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믿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제사 흙으로 사람을 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삶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너희 아들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며 하늘의 상달이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할지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오니 오 나를 구원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얼려 걷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인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종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양아진 권속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순간에도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해 죄사함과 영혼과 육신의 온전함을 얻게 하옵소서. 호국의 달 2월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국 70여 년이 지나도록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수많은 분의 희생과 땀과 노고를 기억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지난번 선거를 통해 뽑힌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지역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하여 전심으로 섬기는 자세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앞으로의 번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지켜지고 생명을 경외함으로 보호되고 헛된 우상과 분열과 음란과 불법이 없어지고 거룩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화진 교회를 오늘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정용신 담임 목사님을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바른 방향으로 잘 가게 인도하시고 돕는 모든 자에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 땀 흘리시는 성도님과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땅에도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다시 오며 어려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많은 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에 공동회의에서 피택된 교회 일꾼들 은혜 가운데 선출되게 하시고 앞으로 양화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초대교회 브루스길라와 아글러와 같은 능력 있고 순종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올바르게 말씀을 대언하시며 든 저희가 감화 감동 받아 인생의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제 토요 지도공원에서 전도지 받았고 오늘 오셨다고 하네요. 우리 안춘행 성도님 계신데, 예, 손만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누구시죠? 어디? 예, 감사합니다. 또 저기도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 예, 우리 그러면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저를 좀 뵙고 그렇게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도하니까 또 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예, 감동했으면 좋겠고. 자, 우리 1번 광고입니다. 공동의회 결과 우리 피택 장로로 김정수, 안수 집사님으로 김유명, 박창환, 조광영, 그리고 피택 시무권사입니다. 후보 빼지고, 자, 김미경, 김지영, 김현숙, 이은우, 한경아 이렇게 9분이
되셨습니다. 선출되신 것에 축하드리면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층 소예비실에서 피택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우리 멘토링 은혜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멘토링 하신 멘토와 멘티들이 간증문을 내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함께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멘토링 안 했는데요. 안 하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다 들어보시고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제 2시인데 1시 50분부터 오시면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 인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시 50분부터 여러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은혜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와 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층 테라스 공사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 라벨 또 계속해서 우리 어르신들만 하시는데 좀 젊은 분들도 같이 밥만 먹지 말고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넷째 주는 우리가 이제 남성 순 모임과 우리 청년들 또 이제 우리 풋살 모임을 합니다. 매월 넷째 주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때는 또 스포츠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 우리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열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예배로 이제 토요일마다 하는데 여러분 주중에는 거리도 멀고 또 교통 문제도 있고 한데 새벽은 교통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좀 수고를 해주십시오. 잠을 조금 덜 적게 자고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평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말에는 꼭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에 우리 셋째 주로 이제 변경하겠습니다. 셋째 주로 하고 넷째 주는 우리 스포츠 모임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요 전도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 말씀 보기 앞서서 이제 순서 잠깐 바꾸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우리 멘토링 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이문자 군사님께서 또 하셨거든요. 우리 기도석으로 올라와 주시면 우리 이 시간 우리 간증을 잠깐 한번 듣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다음에 보면 있어요. 순서에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 우리 멘토링 간증을 듣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복구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멘토 이문자 권사입니다. 아멘. 멘티와의 만남을 시작하면서 정옥수 지사님 성함만 알고 저는 아직 교회 식구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기에 목사님께서 성김이란 제목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옥수 집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설레임과 두려움이, 혹시라도 멘토링에 참여 안 하신다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움은 한 방에 날려주셨습니다. 정옥숙 집사님과의 첫 만남과 첫 시간의 만남은 오래된 만남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나눔을 하면서 정옥숙 집사님께 시작 기도를 부탁했는데 진심을 다해 기도해 주셨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옥숙 집사님은 손자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되셨다고 하시며 어린 손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세례도 받으셨다 하셨습니다. 멘토링 시간에는 항상 멘토 교제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빼곡히 채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저는 멘토링을 하면서 나의 예전에 비해 나의 게으름과 부족한 열정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멘토링 1가에서 12가까지 한 주 한 주 시간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멘토링 기간 중 한 번의 지각도 없이 출석해 주신 정옥숙 집사님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만남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시는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쳐서 귀한 믿음의 교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사님하고 우리 정옥수 집사님하고 또 귀한 교제가 있어서 또 그래서 이번에 대표로 한번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구약성경 403쪽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룻기 1장입니다.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는데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고 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없는 유럽의 네, 풍경은 됐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어렵네. 유럽의 이 예. 교회들은 점차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예배 참석자가 고작 노인들 30-40명뿐인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인구가 적은 시골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하죠. 대부분의 이 역사적인 교회 건축물들은 50년마다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유럽의 교단들은 교회 건물을 잇따라 민간에 내놓고 있죠. 구글에 잠깐 검색만 해봐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로 올라온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한국 성공회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4분의 1 이상이 일요일 예배 참여자가 20명도 안 됩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와중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한 루터 교회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술집으로 바뀌었고 브리스톨에 있는 세인트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가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높은 천장이 서커스의 딱이었죠. 맨체스터 북쪽의 작은 도시인 클리데로의 한 감리교회는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아직도 1600개 정도가 신자 없는 교회라 추가적인 폐쇄나 판매가 불가피합니다. 이제 프랑스도 성당을 헐거나 혹은 팔거나를 선택해야 하는 한계점에 서 있습니다. 그 경우 당장 5분의 1인 3,000개가 바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독일 역시 신교, 구교 가릴 것 없이 위기입니다. 지난 20년간 가톨릭 성당은 5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개신교도 340개 이상이 폐쇄되었는데 함부르크의 교회는 이슬람 센터가 되었습니다.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 이탈리아에선 적어도 1,000개가 아무도 쓰지 않아 폐허 상태입니다.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은 신자의 5분의 1만이 미사에 참석하면서 교회가 스케이트보드장, 바, 나이트클럽으로 개조되고 있고 체코는 프라하의 800년 된 성 미카엘 성당을 스트립쇼 업체에 팔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지난 10년간 가톨릭 교회 1,600개 중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개신교 교회도 약 700개가 철거나 매각 직전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신자의 90%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5%도 되지 않으니 교회의 재정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출산율 저하입니다. 이는 높은 출산율로 유럽에서 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방정교회와 이슬람을 보면 확연히 비교됩니다. 교세를 지탱해줄 인구 베이스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에 오랜 세월 기독교 가치관이 퇴보하면서 이혼율이 급상승했죠. 일요일만 되면 다 함께 교회로 향하던 유럽의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면서 소위 모태 신앙도 더는 기대하기 힘들어졌죠.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면 훨씬 덜 종교적이 된다고 합니다.
서유럽은 2차 대전 이후 평화와 함께 경제적인 부를 누려왔습니다. 달라진 국가의 역할 변화도 기독교 세태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고소득 국가일수록 그리고 복지 국가일수록 그 나라의 종교성은 약화된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교회가 일정 부분 담당했던 국민의 복지를 국가가 도맡아 하면서 교회로 사람이 몰릴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진리로서의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과학의 발달과 일반인들의 높아진 교육 수준,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잇따른 성추문 스캔들, 교회 대신 자꾸만 야외로 향하게 하는 주 5일제 정착도 한 이유로 꼽힙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미래에도 유럽에서 기독교가 예전 같은 명성을 갖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의 이탈은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16세에서 29세 사이를 대상을 한 설문조사 결과 교회 출석은커녕 다수가 아예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 저를 보여주세요. 저를. 예, 그거 보여주지 말고 오늘 영 주파수가 잘 안 맞네요. 자, 여러분 그 코로나 문제도 이제 조금 이제 풀려져 가고 있고 감사하게도 영상하고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지금 뭐 한 달 동안 계속 감사하게도 지금 새 가족들이 옵니다. 뭐 등록을 하든 아직 하지 않든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교회로 오기도 하고 해서 분위기는 상당히 저희 교회는 좋습니다. 좋고 지난주에 또 직분자도 뽑았고 오늘 우리 권사님 간증도 했고 분위기 참 좋은데 왜 찬물기 없는 저런 영상을 오늘 설교 오픈식에 하느냐? 참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자는 거죠. 우리 유럽 교회를 보면서 사실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이제 조심해야 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1996년 말이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예,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그 처음 사역지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2000년대에 되어서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났던 그 교회에서 제가 지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년부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부서였어요. 지금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한 27명 처음 모였는데 그 1학년, 2학년 애들이 27명. 그 1학년, 2학년만 27명 해도 와 대단하죠. 많죠. 예, 정말 우리가 볼 땐 꿈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3, 4개월 만에 부흥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 자막에도 잠깐 나왔는데 뭐냐면은 한 6개월쯤 되니까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고 전혀 놀라지도 않으신데 그리고 이제 한 나중에 1년쯤 되니까 한 140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포스터 나온 게 뭐냐면 2001년 이제 새해가 되면서 이제 부서 광고하려고 홍보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그러면서 140명의 교사 책임지는 교사와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홍보하면서 이제 일 사역들을 했는데요. 그때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이제 처음 사역했을 때라 쉽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목회 그거 별거 아니네.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참 상당히 교만스러운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그때 이제 신선하게 제가 도전했던 게 이제 PPT 통해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PPT가 요즘은 흔하지만은 그다음에 귀했기 때문에 PPT나 그다음에 제가 봉고차를 그때 제 손으로 구입을 했어요. 왜? 주일 학교를 위한 차량 운행을 잘 안 해요. 보통 어른들을 위해서 하지. 그리고 이제 어른들 빈자리 있으면 애들 태우고 이러지. 주일 학교만을 위한 차량 운행을 안 했는데 우리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예 차를 구입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100명이 넘는 거죠. 그 아이들을 오게 되는데 문제는 태우러 갈 때 그 집안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있겠어요. 거기 언니, 오빠, 동생들, 유치원들 있잖아요. 그럼 같이 태워야지. 니 우리 부서 아니니까 안 돼. 이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태워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봉고차에 사실은 그때 당시 12인승이지만 12인승이 아니라 막 20명 넘게도 태워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흥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좋은 교육자 딴 교회 뺏길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졸업도 하기도 전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준전임이 됐어요. 딴 데 가지 말라고, 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전임까지 하면서 시간을 제가 그렇게 보냈는데 그 당시는 왜 그러냐? 이제 여러분 한국 교회도 크게 100년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100년이 넘었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세 시대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PPT를 지금부터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세 시대가 뭐냐? 순교의 시대가 있었고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현재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부흥의 시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70년에서 80년, 90년대거든요. 저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사실 제가 사역했던 데는 2000년대거든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시대적인 차이가 조금 있대요. 보통 문화적으로 짧게는 10년에서 15년, 길게는 정도 한 20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일했지만 사역을 했지만 그때 당시 대구는 지방은 한 10년에서 15년 차이 나니까 한 80년대, 90년대쯤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도 쉽게 되었고 주일학교 사역을 해도 쉽게 했던 그런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는 문화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아까 영상 봤죠? 유럽 교회 얘기합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더라. 그 얘기는 저도 오랫동안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그 다음에 쇠퇴하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죠. 다음 PPT 보여주시면 아까 8가지 얘기했죠. 그죠? 출산율 저하, 이혼율 증가, 예측 가능한 안전한 환경, 국가의 역할에 변한 복지 혜택. 우리도 뭐 지금 3층 테라스 공사하면서 탁구하고 교제 장소 한다고 그래요. 이런 거 만들지만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 우리 여기 뭡니까 지도공원 안에 여기 청소년 센터가 더 잘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런 복지 혜택들이 시스템도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교육, 고등교육, 그 다음에 각종 부정과 비리 스캔들 교회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주 5일제 정착,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이탈.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보세요. 읽어보면 이게 지금 유럽이 그래서 그랬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 얘기가 유럽만의 얘기냐? 아니에요. 저 얘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참 그죠? 참 절망과 암울한 미래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실은 불신자의 관점이에요. 세상 지식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뭔가 현상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죠? 얘기하는 것은 잘해요. 잘하는데 여기에 뭐가 없냐? 여러분 솔루션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단지 그죠? 저 영상을 보면 암울해져요. 여러분도 아까 영상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던가요? 희망적입니까? 아니죠. 뭔가 사람이 가슴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좋은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냐? 솔루션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왜? 인생은 그래요. 지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거는 잘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해결의 점은 사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왜 필요하냐?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시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며느리들이요, 그죠? 시어머니 잘 복양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죠? 1여전대 2여전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안 되고 좀 더 넓고 더 거시적이고 더 어떤 뭐랄까요 신학적인 관점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의미와 해석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어머니를 위해서 며느리 희생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알려면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죠. 자,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적인 기원을 저를 비춰주세요. 보여달라 할 때 보여주십시오. 자, 출애굽의 역사적인 기원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출애굽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출애굽을 이해하려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헷불 언약이라고 해서 재물들을 2개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반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죠? 그 헷불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벌써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요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 애굽으로 야곱과 함께 이주하면서 430년간 지낸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카운터해서 43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에게 이것이 출애굽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계시해서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느끼지도 못해요. 들리지도 않아요. 손으로 촉감도 안 돼요. 오감을 안 돼요. 우리 어떤 이런 우상처럼 눈에 보여서 만져지기도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은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는, 여러분, 약속과 성취라는, 그런데 이 약속과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도 그냥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아주 긴 시간. 이 긴 시간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다른 말로 역사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계시하는데 보여주시는데 자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 약속과 성취라는 이 관점에서 긴 시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박정민 장로님, 여러분 박정민 장로님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박정민 장로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의 아내인 양정희 권사님이 잘 아시겠죠? 하지만 저도 압니다. 우리 박정민 장로님 남자고 코 2개고, 코가 1개고, 눈 2개고, 귀 2개고, 그죠? 저도 알 만큼 알아요. 하지만 누가 더 잘 알까요? 우리 양 권사님이 더 잘 아시겠죠? 왜 더 잘 압니까?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보내온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객관적인 이력서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함께 경험하고, 그죠?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언약했고, 결혼도, 결혼식이 무슨 시기예요? 언약 시간이에요. 언약적인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에서 시간을 함께 보낼 때 그 사람을, 그죠? 그 존재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MBTI도 했잖아요. MBTI 하니까 맞다고, 어떻게 그래 똑같지 않냐고, 목사님 정말 딱 맞는 얘기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도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언약적인 관계에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의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노예로 또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이 성취되어서 출애굽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시는데,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게 이제 PPT를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늘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출애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무리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원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게 있는 게 뭐냐? 너희가 지금 노예니까 노예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었으나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그 마음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모든 정서가 다 애굽화가 되어 있어요.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의 근성이 여전히 남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북한에서 탈북했던 사람들 한국 남한에 와서 생활하다가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북한에서 결혼해, 이 여자 만나 결혼해, 그럼 결혼해요. 같이 살아, 그럼 살아요. 일해, 그럼 일해. 시킨 대로 살다가 자유인으로 내려와서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국가에서도 뭐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 하필이면 또 사기꾼들이 그 옆에 다가와. 그래가 살살살살 그 사람을 위한 척 하다 보니까 다 자기도 모르게 있는 거 없는 거 돈 다 뺏겨버리고 나중에 이게 돈의 가치를 그제서야 알고 이제 내가 속았다 이래 생각하고 상처받았니 여전히 그러면서 다시 나는 다시 월북하겠다. 하지만 월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자본주의 맛을 알고 민주주의의 맛을 알았으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그냥 총살이죠. 그냥 여러분 안 살려줍니다. 못 모르고 그냥 옛날이 좋았다라 하고 돌아가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살다가 남한에 와서 자유를 주어졌으나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서. 그래서 다시 월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나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자유인지를 모르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안 되겠다. 광야 40년을 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일상을 말합니다. 상징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명을 남겨져 있고 이 남겨진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뭘 하기 위한 시간이냐? 바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남겨진 이 세월은 무엇을 배우는 시간이냐?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언약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언약적인 관계는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점에서 언약적 관계는 안 돼요. 대등한 관계야지. 여러분 신랑 신부도 우리가 드라마 연속극에도 보면 막 아주 뭐 대기업의 부자의 손자와 어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 뭐 러브 라인을 해가 막 스토리 만들자 하면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주인공이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등한 관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수준을 높여야죠. 하나님도 우리를 노예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유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자발적인 모습, 그 자발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인 관계를 맺자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할 줄 몰라가지고 자꾸 이것을 자꾸 노예의 근성이 나오고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고 하나님이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른 세대가 등장하죠. 그 다른 세대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해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말기에 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다짐을 합니다. 다짐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8절이 나오는데 제가 15절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자, 오늘 선택을 누구에게 줘요? 여러분, 내가 너희의 수종자가 되어서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이 전쟁을 다 이기겠으니까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선택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일들을 담당했던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가 스스로 선택하라. 자유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선택하라. 그 다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자,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참 좋은 게 뭐냐, 신앙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땅도 유업으로 받아요. 물질적인 복도 누려요. 예전 마치 이거는요, 어쩌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70년, 80년, 90년대에 한국교회문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복도 받고 복에 복도 받고 뭐 뒤로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다 복이에요. 아니, 물질적인 복과 함께 신앙의 은혜도 주니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그 당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뭘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죠. 섬기겠다는 다짐을 하죠. 당연히 그 다짐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일 후에 다시 그 다음 정복 시대가 끝나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갔던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사기 시대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이 17장 6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웃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긍정적인 뜻도 있고 부정적인 뜻도 있어요. 긍정적인 뜻은 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왜 왕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자유인 위에 왕이 있으면 그건 굴복당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사가 사사란 게 영어로 저지입니다. 저지가 판사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판결하고 틀린 것은 올바르게 판결하라는 그거는 권한은 줬으나 누가 그 사람 위에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린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부정적인 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죠.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권리만을 누리면서,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사기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책임을 안 지는 권리만을 누리려고 해요. 누려라, 마셔라, 즐겨라, 취하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그 모습을 이 사사기가 말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나라가 왜 이 꼬라지게 되었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명하기를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이게 왕이 없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왕정정치. 앞에 보면 사사기도 보면요,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들어서 사사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사사도 변질돼요. 점점점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 어떻게 변질되느냐, 왕처럼 왕 같은 사사가 돼요. 그래서 뭐 재물도 많고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전부 그냥 왕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시대에 왕이 필요하겠다라는 여러분 의식과 문화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원계획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뜻을 받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책임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데 아니란 거죠. 전부 다 이기주의인 거예요.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사사기가 되는 그 시대였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사사기의 암울한 현실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럼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느냐? 아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여인이 누구냐? 그것도 모압 족속입니다. 누구냐? 있었더니 그 사람이 바로 루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방 여자 루시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방 여자 룻이 오늘 여기서 보면 책임을 져요. 내가 시어머니를 버리지, 단순히 내가 어떤 인간적인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책임지는 그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그 책임은 그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어집니다. 누구에게까지? 보아스까지 가요. 보아스도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이 집안에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거기서 허리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한번 봅시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이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책임을 지는 한 여인의 신앙과 헌신과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 왕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룻이, 그죠? 그런 믿음의 위인을 만드는 역사의 중요한 일꾼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원계획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질을 하여서 왕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계획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갔냐? 하나님의 원계획과 이거를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과 인간의 저항이 이 역사가 뒷맞물려서 살아가요. 그리고 역사는 또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보면 마치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당시 왕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45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이 이스라엘에 내가 최고인데, 근데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우리 이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 되죠?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인생을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보세요. 올바른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이 진짜 실력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이게 진짜 실력이고 지혜자인데, 제가 어릴 때는 이 얘기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올바른 선택 하면 되지. 오답인지 정답인지 모르냐.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보고 교육자로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 생각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죄송한데 전부 실수성이에요. 여러분,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러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올바른 선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경험에서 나와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실패를 하나님이 다 겪게 하세요. 광야의 길을 다 겪게 해서, 왠지 아세요? 이거를 겪게 해서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그런 실패들을 기억하고 되새겨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앞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밀어넣는, 계속해서 여러분 더 나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고 가시는,
실패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도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 뭐가 되냐?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요. 분별력이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인생은 실패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뭐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를 했다고 실패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 더 나은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우리를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원계획이 있지만 그거를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과 인간의 저항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섭리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여러분 놀라우심은 반대 세력을 쳐 부수고 없애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걸 교묘히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장의 도구로, 신앙의 진보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다윗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으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을 왕을 용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정 정치가 돼요. 왕정 정치가 드러나니까 왕은 절대 권력이 있잖아요. 이 절대 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견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한 적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게 누구냐? 선지자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 그룹이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이스라엘의 세 가지 직분은 여러분 어떤 직분이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를 한 단어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림들이 맞춰가죠.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로 맞춰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고, 이런 시스템이 다 인간의 저항과 몸부림과 힘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압니다. 이야기를 압니다. 스토리를 압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능력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여러분, 대등한 관계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 육체적인 욕망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자유를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자발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이것을 선택하고 책임을 가지는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서론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교회 쇠퇴할 거예요. 저도 저 영상을 한 2주 전인가 봤습니다. 저거 보고 한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지방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부흥을 경험했는데, 왜? 그때 당시는 부흥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유럽이 쇠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럽은 몇백 년, 아까 500년 된 교회는 교회도 안 친다 그러는데 몇백 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스멀스멀 무너졌지만 한국 교회는요 100년 차원이 아니에요. 10년 차원이에요. 너무 그 진보가 빨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유럽의 쇠퇴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우리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제 20년 뒤에 제가 은퇴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한 20명, 30명이나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부흥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부흥의 시대도 있었지만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 이 자유를 가지고 권리만 누리지 말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너도 신앙생활 잘하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의 전수를 해라. 근데 안 해요. 안 나니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 여러분 연약한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한 여리고 여린 가냘픈 한 여자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섭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겠어요? 아니죠. 깨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 일을 나가야 될 줄 믿는데, 그리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자신의 그릇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유업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업을 받을 때 우리만 잘나면 안 되겠죠. 다음 세대들까지 이 복음과 신앙이 전수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우리 다니엘서 우리 12장 3절입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 크고 대단한 거 한번 해보겠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하여 봐야 될 여러분 믿음의 시야와 관점은 뭐냐? 룻과 같은 신앙이에요. 내 삶의 형편에서 내 삶의 위치에서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성도다운 모습들,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의 영광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그리고 그 여인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흘러가는 세태의 유행과 크고 흐르는 흐름들, 교회의 세태 흐름들, 이거 막을 수 없어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다윗도 그죠? 다윗도 다시 나는 왕이 아니니까 왕정정치 해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사사기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 흐름대로 흘러가요. 전체적인 큰 흐름을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 있고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나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책임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책임지는 일을 통해서 내 자리에서 내 삶의 현실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딴 걸로 역사한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일상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돌아보십시오. 가정을 돌아보시고 남편도 보시고 부모도 보시고 자식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상의 헌신이 뭔가, 그리고 우리 양화진교회에서 이 시대적 흐름 속에 내가 책임지고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일들은 뭔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나는 우울하다 불행하다 원만불평하지 마시고 깨어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그죠?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약속의 유업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찬양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우리 찬양했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새끼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주를 섬기며 항상 내 생활 중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시적이고 넓고 크고 멀리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셨고 그 역사의 흐름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우리가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냐? 내 생활 중에 내가 해야 될 성도로서 나의 역할과 의무를, 책임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룻을 부르시고 또 다른 우리 양화진 교회의 룻과 같은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 같이 한번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으로 병도 들고 우울하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약도 먹고 의지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류 역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도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이방 여인이었던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냘프고 연약한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그의 허리에서 다윗 왕이 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그 아버지의 천국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의 시대적인 요청과 부르심 앞에 역사의 큰 흐름 물끄는 교회가 쇠퇴하고 궁지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다른 믿음의 헌신자들을 찾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양아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물결을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흙과 같은 여인을 찾아보시며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여인 속에서 주라고 주님을 주의 백성들이 나오시고 주의 백성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세상은 날로 쇠퇴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며 교회조차 교역자들조차 또 모든 기독교적인 기관들조차 세속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눈안을 정말 관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하신 바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행 속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신앙을 등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 흐름 앞에 또 다른 룻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역사의 흐름 앞에 비록 연약하고 가냘픈 한 여인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고 그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그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저 권리만 누리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저 돌아온 탕자와 같이 눈물만 회개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서 소망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아진 교회를 통하여 세우고자 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은 다 버리고 세상은 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으로 주
이영수 성도님 가정, 또 저희 가정의 슬픔에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소유신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종민 장로님, 양정희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 정용신 목사, 예, 저희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배 집사님, 이문자 권사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순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혜란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또 두 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의 전에 감사의 제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존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안에 능력보다 그가 내 뜻이 쓰셨으니 주 안에 능력 3절입니다. 주청 매일에게 더하니 주 안에 능력보다 악한 죄악에서 나 주원해 나 주원해 믿구나 나 주원해 믿구나 나와 오늘도 하시는 나 주원해 믿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주를 섬기며 주를 모시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